오늘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죠. 참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일간의 시간이 너무 짧았지 않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조금 더 기회가 준다면, 조금 더 길었더라면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 한 번 더 귀한 강사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은 특별히 암송에는 그다지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암송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 이게 무관하지 않더라.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깨달았죠.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어린아이가 교회 건물 지은 그림 여러분 보셨잖아요. 3층 건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3층 건물을 지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3층 건물을 다 이루시다는 거죠.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성경 1년 1독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1년 1독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중간 정도 점검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1년 1독과 함께 암송까지 더해진다면은 말 그대로 금상첨화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집회의 마지막 날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제수율과 함께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암송 구절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하루에 한 구절, 그렇죠? 처음에 신명기서 6장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기 암송 아마 시작하신 분들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걸을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말씀. 그 주일날은 일주일간 암송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한 절씩 암송하면 돼. 그 강사님 따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은요.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100절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절 암송.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루에 한 절씩만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들이 이 암송을 이번에 한번 이 사순절 기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때 그때는 아마 교육관의 준공 다 끝나고 집기도 들어가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 예배당에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말씀으로 온 교인이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우리 그걸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번 쳐다보시고요. 꼭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길고 긴 가나안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무려 7년간이나 이어진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이 과연 몇 명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쭉 기록해 놨어요. 사실 우리는 이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 12장 전체를 1절부터 24절까지 다른 것 기록하지 않고 정복한 왕들의 이름 쭉 기록해 놨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왕들의 이름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8절 이하 쭉 나와서 24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마지막 24절에 몇 명이 되었답니까? 31명이.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거기에 두 왕이 나옵니다.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이 나와요. 그러면 2명과 31명 합치면 모두 몇 명? 33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찔렀던 왕들의 수가 총 33명이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에 33나라와 싸워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또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더라도 7년 동안에 여러분 이 33나라 왕을 다 이길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했던 거죠.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도우셨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중성벽에 있다 있습니다. 철옹성이라 있다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그거는 뚫을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군사력 가지고는. 그런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졌나요? 폭탄을 던졌습니까? 불을 질렀습니까?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돌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온 거예요.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말씀에 섰다는 것. 사실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은 뭐 했냐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죠? 회복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성을 돈다? 이거는 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어찌 그것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 전쟁 속에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 아시죠? 사람이 죽은 것보다 우박 맞아 죽었던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와 달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습니다. 가나안 전쟁하는 동안 하나님 해와 달을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주셨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해내주셨다. 그렇게 하실 때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운 결과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33 왕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했고요.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단강 건너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큰 위기죠. 지난 40년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그만 죽고 맙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를 넘겨줍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기가 지도자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는 열심히 싸웠던 장수에 불과했던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주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나 강력한 무기나 말이나 병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 하라 그럽니까? 말씀 들으라 이렇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게 이번에 그 집회 오신 강서한 목사님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암송이라는 거예요. 엎조리라는 겁니다. 암송은 뭐 하는 거냐?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리 내어서 엎조리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가 하는 말은 큐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뭘 생각하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딴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이 말씀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승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다 행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다면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말씀대로 행합시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아멘. 그거 하기 전에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암송부터 해야 된다. 입에 엎조려야 된다.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 다 같이 시작. 처음 약속한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이만큼 주셨다. 이럴 때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덤으로까지 주셨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주시기로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을 주시게 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 여호수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어요.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픔에 잠겼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다 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 때 와서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외에 하나님이 저기 말씀한 동서남북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 외에도 또 다른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본문 2절과 4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본문 2절과 4절에 보니까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옥은 르바의 남먼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라 하면서 2절 이하에 쭉 지명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걸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딱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 보세요. 저 노란색이 있는 곳이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 한 땅은 저 왼쪽에 있는 하얀색 있죠. 가나안 땅이 써져 있잖아요. 저 땅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저 땅 외에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까지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길르앗이 보이십니까? 그 야복강이 보이죠. 그 이상은 바산 땅이고 그 밑에는 헤스본 땅이에요. 사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그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오른쪽 땅을 다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자 보십시다. 본문 6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세 지파에게 줬어요. 그 땅이 어떠느냐 한번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지도입니다. 보세요. 아까 저 노란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 지파에게 나눠진 게. 제일 위에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가 이쪽에도 있어요. 가나안 쪽에도 있어요. 그게 절반이 나눠져 서 반이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밑에 갓 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받은 이 동편의 땅은 덤으로 받은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외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땅을 주셨다는 사실, 바로 동편에 있던 땅.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되죠. 그 축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사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보다 어떤 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럼 여러분 약속 붙드시겠어요? 안 붙이시겠어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릇만 크다면은 하나님은 그 큰 그릇에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이 은혜가 한이 없으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197장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반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권사님 반주 한번 해주세요. 그 앞에 인쇄된 거 있잖아요. 하지.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더 크게 주신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펴세요.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시.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만 주기로 했는데 요단의 동편에 있는 땅까지도, 바산과 헤스본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가 풍성하심을 여러분 믿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내 아니더라도 이게 아니라 내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죠? 남들 다 받아 누리는데 나는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이 49절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시작. 축복 전에 먼저 고된 훈련의 과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무진장하게 준비하셨는데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은혜에 의하여 주신 선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더불어서 동편에 있는 땅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게 뭐였습니까?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했는데 이스라엘이 중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약속을 안 믿었어요. 불신해 버렸습니다. 뭐냐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40일 뒤에 어떻게 보고했느냐? 10사람이 가지 말자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기 가지 말자. 가면 다 죽는데. 저들은 거인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이래가. 가면 다 죽으니까 절대 가지 말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어요? 안 주시기로 했어요? 주시기로 약속했었어요. 근데 가지 말자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징계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너희가 40일을 정탐했느냐? 그 하루를 1년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40일을 하루를 치가지고 40년을 훈련시킵니다. 민수기서 14장 34절 33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불신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20세 이상의 어른들 다 죽었습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몇 명 나왔다 했습니까? 60만 명이라 했습니다. 60만. 장정이 60. 이때 장정은 20세 이상 어른을 말하는 거거든. 민수기서 32장 10절입니다.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내 약속의 말을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때요?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받는다 이렇게. 대신에 뭡니까? 약속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시겠다. 그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엄청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40년 동안 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받아요. 이 광야 40년이 그들의 첫 번째 훈련 장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이승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아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바산과 헤스본하고 싸운 전쟁, 이게 또 다른 훈련의 과정.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예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라고 그랬는데 미리 앞서서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과의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것은 마치 가나안 전쟁을 위한 어쩌면은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산과 이 헤스본이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산 왕강 성읍이 무려 60개나 이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마침내 땅을 차지하는, 그죠? 그래서 갓 자손과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바지파에게 다 이 땅을 분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훈련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맡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겪는다. 이 훈련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픔으로 훈련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훈련받기도 합니다. 가족의 문제로 해결을 받아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온갖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만든다는 사실. 이 과정을 잘 견뎌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주고 있다.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40년 동안 태어나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족으로 살았다니. 온갖 호의 호식을 다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그가 마흔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대에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양치기 세웠습니다. 왕자에서 양치기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헐벗게 만들어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80세가 될 때간에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자기 양도 없었다니까요. 이 처갓집에 얹혀 살아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40년의 과정.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삼아 놓으셨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기름 부어버렸어요. 근데 왕이 바로 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죽임 당하는 것 같죠. 이 사울 왕한테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다니고 숲으로 도망다니고 동굴로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까지. 골리앗을 물질렀던 그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까지 이 훈련의 과정을 다윗은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잖아요. 사울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 만나거든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로 했더니 그게 복음이 먹혀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 그리고 3년을 거기서 소위 말하면 훈련받습니다. 죽어 지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가신. 여러분, 오늘 1:1 제자 양육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입학식 하려고 합니다. 1:1 제자 양육 훈련 받으시는 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교양 쌓는 게 아닙니다. 제자 양육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고난이라는 또 훈련이라는 과정을 해나간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만 생각했다가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와, 나도 그러면 되겠다 이런데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훈련의 과정이 따라온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노재영 장로님 큰 수술, 아무나 할 수 있는 큰 장기 이식을 받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 동일교회에 서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기도 후원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 중계 대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던가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냥 한번 성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번 사순절 암송이 하나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